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구제함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 아내, 또 자녀는 부모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기 힘든 것을 고난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의 고난은 그러한 고난과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을 지키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면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이 고난은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왔던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부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과 이 고린도 교회, 즉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외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지금 지도로 보면은 그리스 북쪽 지방을 말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인데 16절 말씀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리고 17장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은 베레아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교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큰 환난과 시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환난과 시련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습니다. 어떤 이는 돌을 맞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큰 환난과 시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계 각지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불탄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임이 해치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있음을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극심한 가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합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절대적인 빈곤의 상황,
여러분, 그것을 이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여러분 고난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만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회만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이 연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들어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속에서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선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따릅니까? 여러분,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고난받지 않아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분명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따르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바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고난을 돌파합니다. 고난을 돌파할 뿐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 가운데, 그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열방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특별히 마게도냐에 여러분 부흥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믿음 지키려면 고난받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확히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 알면 여러분, 우리는 감당 못할 고난, 감당 못할 시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신 차리고 이 말씀 들어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선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구제하고 선교할 만한 상황에 있던 교회이고 성도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큰 환난과 심한 가난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 부흥의 힘과 능력은 여러분, 첫 번째는 기뻐한 거예요. 무엇으로 기뻐한 줄 아십니까? 주로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만이 여러분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고통을 많이 느끼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 가득 차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죽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면 그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린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게도냐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교회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심령이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물질이 있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양식이 있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힘은요, 베푸는 데 있었어요. 베푸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영미 간사님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인도에 선교를 갔는데 정말 가난한 나라, 정말 가난한 도시였대요. 완전히 쓰레기 더미래요. 그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래요. 내가 아무리 돕고 내가 아무리 입혀도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이 끊어지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자가 되도록 가리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들은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들은 어떤 필요가 채워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들은 남들을 도울 사람이 아니고 구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제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구제는 고난을 통과하고 가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기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했다고요. 그 예수님으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끼를 때우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어 선교하고 그것을 나누어 구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누가 구제하는 줄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헌금합니까?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누가 이웃에게 드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내 주머니에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첫째 되는 계명을 여러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얼마나 물질의 문제로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구제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굶어 죽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교회가 부흥하여서 그들의 교회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선교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 구제하며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매년 되면 경제가 밝다라고 말합니까? 어둡다라고 말합니까? 예, 어둡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도 주님이 오시면 오실 때가 될수록 더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골방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냐면 모세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친구가 없어도,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가 좋은 직장에 돈을 벌지 못해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오래 다녀서 여러분 직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 직분이 높은 것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 정현영이는 죽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내 안에 살아가고 주님이 나를 내 앞길을 인도하시며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그 인생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제하십시오. 여러분 구제는 곧 헌금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난을 아시고 그들의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돈 많은 교회가, 부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돈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요, 내 바닥이 드러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 훈련을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훈련, 어떤 어려움과 궁핍함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공급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마음 먹고 내가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구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구제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들의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들의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들의 은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은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여러분, 부어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신앙을 누가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어떻게 내 의의를 드러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래요. 아멘.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이 넉넉한 분이래요. 이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래요. 조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넉넉히 갖고 있대요. 뿐만 아니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래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단지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으로 알게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내게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먹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은혜가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은혜인지 그 은혜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풍성함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양식을 주심을 경험하고 그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가운데 속에서도 자기 자신들의 그 삶을, 그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이 이 마게도냐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우리들이 누려야 돼요. 하지만 누림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보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우리가 나의 왕국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없어요. 통과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많은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크게 사용함 받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적게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은, 그것은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자신이 이 옷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깨닫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목회자의 유익만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편안하고 누리는 곳에 그 물질이 사용되어진다면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앞으로 있을 그 고난에 대해서 통과할 수 없을 거예요. 구제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극심한 고난과 그 가난 가운데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삶을 신실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려면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저축을 해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땅을 사놔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로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넉넉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이 넉넉함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풍성함. 예, 영적인 풍성함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누굴까요? 주님으로 인해서요. 이 풍성함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물질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 풍성한 사람은 물질이 세상의 자원이 있음과 없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풍성함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있어도 없어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헌신 못해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자원으로 물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는 있는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있을 고난과 환난을 여러분들이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구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어떤 세상의 인본적인 교회 가운데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구제예요. 선한 일이에요. 성당에서도 그러하죠.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느냐,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 무엇이에요? 그것만 따로 구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떠난 구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충만하여져,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셔서 여러분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지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해진 마음으로 물질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고 양식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속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은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충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이웃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로마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여러분 유럽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어쩌면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자녀가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그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삶으로 증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좋은 집 살고 좀 더 좋은 차 끌고 살면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고 그 주님 주신 그 자원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하시고 넉넉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육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또 세상의 자원으로도 충만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심을 알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땅끝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물질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색한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남은 것을 드리는 인색함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가 넉넉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가난할 때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채워주심 가운데 그때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고, 이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고 너무나 많은 것을 나에게 드렸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또한 그 자리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시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성령의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찬양할 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십니다. 저희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영아, 구제는 받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이 사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에 감동을 주셨어요. 구제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돌파하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기뻐하고 그 내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밥 한 숟갈 먹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율이 미국이 여러분 10년 전, 50년 전, 100년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적인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들의 복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했어요. 그리고 못 먹고 못 입고 내 필요를 채우지 아니하고 눈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없는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속에서도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드려지게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제는 교회 밖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의 구제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건축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선교가 돈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이 이런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선교헌금 10만 원 지원받고 매달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선교헌금을 끊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구제하고 선교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이지 하나님, 물질이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해 주셔서 그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주신대요. 여러분들,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 자원들을 통해서 착한 일도 넘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삶 살아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 이 땅 안에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좋은 나무 교회로 인도했으니 하나님이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좋은 나무 교회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아버지, 어떤 목회자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이름으로 날리는데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정말 주님의 긍휼함이 있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 열방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 그 물질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실제로 구제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어떤 가난함과 극심한 가난을 만나든지, 그들이 아버지의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고난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붙들고 다시 다같이 우리 작정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그 길로 우리들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하여, 빈곤하다 하여, 고난받는다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이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